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도를 통해서 배우는 구원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는데요. 구원은 거저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지옥 형벌에서,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 건져내는 건 죽은 자를 건져내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죽은 자가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죽어있는 사람은. 그래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선물을 누구한테 주시느냐?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것 이것이 공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믿음마저도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조차도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물론 이 믿음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견해들이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보수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그야말로 택함을 받은 자가 믿음을 갖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럼 믿음 안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보면 선택과 유기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요. 그 말 맞아요. 또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선행적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다.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두드리지만 여는 자는 나다. 그래서 구원의 책임을,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책임이 있다면 한 사람들은 권리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런 면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복음주의 신학이나
또 근본주의 신학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께서 믿음 주신다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믿음의 조건들이 있는 거죠. 믿는다는 얘기는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이라는 것은 거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뭐예요? 이 물을 여기다 놨는데 이 물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내가 잡아서 입에다 넣어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쉬운,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그런 거죠. 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문고리를 잡고 열고 내가 들어가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구원의 그런 아주 기본적인 방법의 구원의 조건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뭘 믿느냐가 있어야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믿음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음이 있어요. 뭘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를 구주라는,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걸 믿는 조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뭘 믿는다가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 조건을 정리해 놓은 것들을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조직신학. 그 체계화해놓은 체계신학이에요. 체계신학. 7가지 조직신학에 우리 그동안 교회에서도 좀 정리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뭐 구원론, 종말론, 뭐 이런 7가지 그 조직신학들이 쭉 있는데 그 조직신학적 그 충족이 있을 때 믿음이 증명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뭐 넓게 얘기를 하느냐면 전체적인 흐름들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충족시킨 흉악자가 누구냐? 우편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갈보리산의 중앙에 매달리시고 우편에 좌편에 디스마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름은 정확한 호적 이름은 아니에요. 외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니까 이름 없이 그냥 우편과 좌편 하는 게 좀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간에 오른편의 강도 하나 왼편의 강도 하나가 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좌편 강도는 버림을 받았고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오른쪽으로 의로운 쪽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우편에 있는 강도라고 정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좌편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요. 이게 그 갈보리산이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길래 어떤 믿음을 보였길래 구원을 받았는가? 정말 중요한 조직신학적인 그런 구원 진리를 증명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인죄론적인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거예요. 뭐냐?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편에 구원받은 강도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흉악한 자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마땅한데 저분은 아닌데 나는 마땅하다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인재론적인 요구를 증명한 것이 바로 오른편 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그의 삶은 경건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지만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친다는 거예요. 박상철, 너 죄인이야. 알지요. 죄송해요. 그런데 너는 죄인 아니야. 왜요? 내가 네 죄를 담당했으니까 너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 의롭다고 치는 거야 해서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의인입니까?
죄 안 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 그 겸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큰 죄인임을 깨닫고 큰 죄를 용서받은 존재임을 알게 될 때 그의 삶은 겸손합니다. 애를 길러다 보아도요, 자식이 둘이 싸우고 있어도 큰 놈이 큰 죄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용서를 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용서해줬어요. 그런데 이 작은 놈이 큰 놈한테 조그만 죄를 졌어요. 그런데 용서받은 그날은요, 이 큰 놈이 작은 놈 조그만 죄 진 거에 대해서 말 못해요. 뭔 말인지 모를지 알지 모르겠지만 큰 도둑질을 하고 막 나쁜 짓을 했던 내가 옆에서 내 연필 부러뜨린 동생을 갖다가 이렇게 못해요. 진짜 자기가 잘못한 거 깨닫고 용서받은 거에 고마우면요, 지 용서받은 거 이 아이한테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하고 만단 말이요. 왜 교회가 싸우고 왜 교회가 부딪히고 왜 그렇게 잘난 것이 많고 왜 그렇게 교회가 막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느냐? 인재론적 요구에 대한 충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시간 정해놓고 엎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오른편 강도와 같은 고백이 있을 때 그의 삶은 평생을 겸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리아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편 강도는 그런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 종교의 신앙의 출발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독론적인 그리스도론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좌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조롱하니까 야 이 사람아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 있는 분이 아니잖아. 이분은 메시아잖아. 이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시잖아. 이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그 고백, 이것이 바로 기독론적인 고백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바르트의 이야기가 그거죠. 칼바르트는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복음주의는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중간점이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 그래서 중간에 욕을 많이 먹죠. 칼빈주의에서는 바르트 같은 사람들을 뭔 신학자냐고 그러고 막 야단치기도 하고, 자유주의에서는 또 너무 사람이 보수적이라고 얘기하고, 이 중간에 이렇게 껴있기는 한데 이 복음주의 신학이 참 중요한 신학입니다.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와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이 삶과 또 그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칼 바르트의 아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나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건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느끼고 깨달을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죄인이면서 동시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아는 그 고백. 이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답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길래 하는 그런 걸 깨닫게 되고, 십자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한테 매달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 매달릴 때, 그 고백이 있을 때에, 기독론적인 바른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천국에 대한 소망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말론이 내세론을 가진 거예요. 참 이 강도가 어디서 이렇게 신학을 배웠는지는 몰라도 그 과정이 기가 막힙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나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천국을 보고 있었어요. 천국이 보였다고. 좌편 강도는 천국 안 보였어요. 그냥 극악무도 해가지고 막 행악자로서의 죄만 짓고 막 어떻게든지 살아 내려가려고 억울해 하고 막 외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우편강도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 천국 믿습니다. 천국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때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이 소중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정말 귀합니다. 이 땅의 생활을 복되게 잘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천국이 내 영원한 처소인 천국이 내 눈앞에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천국의 유용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봉사하고 선행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스도 닮아가고 그러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면 큰 위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우편강도가 천국 바라봐서 그의 삶이,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른편의 강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바른 구원의 진리를 고백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은 내가 천국을 믿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 기본적인 이 구원의 진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확하게 박혀야 돼요. 심령에 이것이 딱 박혀서 그 구원 진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리아교회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이후에 부활을 이루고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이 갈보리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강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구원 진리를 적용하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강도의 고백이, 우편강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겸허하게 살아가는 모리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리아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모리아 가족들이 오늘도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평안과 형통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흐트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 한 명도 없도록 하시고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날이워 주시어서 오늘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줘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중보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전에